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괜찮아, 저거 주소. 오늘 말씀 제목은 쓱이에요. 쓱. 뭘까요? 아니, 쓱을 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쓱에서 요즘에 쓱이라고 한대요. 쓱. 그래서 거기 뭐 신세계 SK가 그쪽이에요? 아, 그래? 그 쓱을 쳤더니 SK 야구 그 팀을 쓱이라고 읽더니 요즘엔 쓱이라고 읽는데요. 그러더니 SSG 뭐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던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은 쓱 갖다 놨다, 이런 표현으로 쓱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다 까먹었지?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좋아했던, 가장 사랑했던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띄워주세요. 목사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한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말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는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와,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지혜도 얻을 것 같고, 저걸 먹으면 나 진짜 멋있어질 것 같고, 예뻐질 것 같고, 진짜 인생에 정말 빛나는 무언가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말 그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과연 처음 본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에덴 동산 정가운데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방향에서나 볼 수 있도록 정가운데의 그 나무의 열매를 배치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았더니 그 나무의 실과가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욕심을 가질 만한 것, 혜민아, 무언가에 대해 탐욕을 가질 만한 것은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가령 목사님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당근마켓을 겁나게 막 쳐다봤어요. 당근마켓. 여러분 당근마켓 알아요? 네. 목사님 당근마켓에 거의 중독자처럼 요즘에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보았는가? 중고차. 중고차 카테고리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브랜드? 미니. 미니 알아 얘들아? 미니? 나니? 미니를 봤어요. 어떤 차냐면 쉽게 말해서 외제차예요. 외제차. 근데 목사님 형편에 외제차를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없지. 없어. 그래서 중고차로 막 구경이나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중고차, 좋은 거 목사님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태가 안 좋은 싼 중고차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미안하지만 없어. 난 진짜 돈이 없거든. 근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그냥 바라는 마음, 그냥 좋아하는 마음. 아, 너무 조그맣고 너무 예쁘게 생겼다.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겼다. 아, 이 차 타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마음에 시작됐던 그 당근 서치가 어느 날 점점 이런 마음까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돈은 없지만 부모님 도움 받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막 비웃네 전우석. 내가 한 대 때려야겠다 이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의 부모님이 형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컸다. 그런 가난이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시골교회 목사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목사님한테 이런 자동차를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마음까지 가냐면, 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라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내가 중고차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애기도 한 명 더 나오고, 그리고 아내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니까 예전에 면허가 없을 때는 목사님만 끌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내가 면허를 따니까 목사님이 걸어 다닐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집에서 여기까지 한 15분 걸어오는데 막 정장 입고 오니까 땀벙벅이 돼서 막 오고 막 셔츠 다 젖어 있고 이러저러 해서 중고차가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목사님이 한 3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봤는데 그 300만 원도 목사님한테 해줄 형편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안 되죠. 근데 나는 진짜 됐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김 목사의 탐욕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 필요한 거고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든 필요한 거죠. 어떻게든 사고 싶은 거죠. 사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그게 필요한가? 목사님이 차가 없나? 차 있어요. 근데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어느 순간 봤더니 눈덩이처럼 점점 부러져서 무엇이 문제로서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탐욕의 결과는 심판이다. 여러분, 방세롬 사모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요. 뒤질나게 혼났어요. 네. 아싸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선악과가요, 늘 항상 봐오던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언제든 갖다 쓸 수 있는 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야, 너 저 선악과 못 먹잖아, 너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저거 못하잖아 라는 그 계기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든 그 탐욕이,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되었어요. 야,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저 선악과를 누릴 수 없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저걸 먹을 수 없네. 야, 저것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변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탐욕의 계기가 일어나게 됐다라고요. 그러한 탐욕을 주는 이가 누구인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봤더니 뱀이라 하는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죠.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자, 이러한 사단이 지금 찾아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안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야,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모든 걸 먹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만은 지켜라, 이거 하나만은 이 경계를 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상하게 이야기를 끌어가요. 그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뱀이 여자에게 탐욕을 쓱 집어넣어요. 쓱 집어넣어요. 여러분, 대놓고 야, 너 이거 저렇게 해, 이거 저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아요. 돌려서 쓱 집어넣는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듯이 나에게 쏙 집어넣어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됩니까? 무조건적인 감사와 무조건적인 은혜였는데, 소은아, 그 무조건적인 감사와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부정적인 의미가 돼버렸어요. 와,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저거 진짜 탐나 보이는데, 저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내 인생 진짜 변할 것 같은데, 저거 먹으면 내가 무언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라는 점차 이상하게 되는, 나의 영역을 넘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교만이요,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목사님은 뱀이, 사단이 쓱 하고 집어넣은 그 마음이, 그 탐욕의 마음이
결국 무엇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보자.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본따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그 어떤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도 결코 신이 될 수는 없다고요. 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뱀이 쓱 하고 집어넣은 그 탐욕, 다시 말해 죄로서 발달된 이것은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마치 하나님으로서 무언가 더 대단한 무언가가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를 위한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들을 위한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을 위한 내가 아닌 나를 위한 신을 만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에든지 땅에든지 물속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신이라 일컬음되는 어떠한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따라 지켜야 할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계명을 어기고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명령을 어기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야, 금고리를 다 모아라. 뭐 금붙이들 다 모아서 그것을 녹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는 금송아지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악이 이렇듯 드러난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는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목사님은 죄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 더 이상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대로 만든 존재인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고, 가지지 말라 한 것을 무리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부모님께 애쓰고 쫄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어떻게든 얻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 32절,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어떻게 행해야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가 온다. 구별하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자들, 이러한 자들한테 너네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께 행하듯이 살아가는 삶.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약자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 보면은 임산부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아? 앉기도 해. 근데 요즘에 재밌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는데 찾아가서 막 직설적인 질문을 해요. 법원 앞에서 이혼한 이유 알려주시면 5만 원 드릴게요. 막 이런 인터뷰 하는, 뭔지 아세요? 네. 근데 그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임산부석에 왜 앉으셨어요? 대답하시면 10만 원 드릴게요. 막 이렇게 인터뷰해요. 막 사람들이 막 멋쩍어 하면서 돈 준다고 하니까 대답하더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저러 하니까. 근데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는 것 외에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자고요. 임산부석에 사람들이 있어도, 임산부가 있어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산부가 배가 닫고 있어도 정말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몰상식한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앉아있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먼저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신의 충족 없이 남을 먼저 우선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행하듯 살아가는 삶,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의 힘듦을 넘어서서 남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대요. 목사님 이 말씀 왜 갖고 왔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끝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판 앞에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행함과 믿음을 통하여 심판을 얻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오늘도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 찬, 탐욕덩어리로 가득 찬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직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정말 버림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거든요.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 우리에게 정말 슥 하고 찾아오는 이런 탐욕, 교만, 더 나아가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금부치를 다 모아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라 내가 만들고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4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구주라 시인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요,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중요치 않아요. 누구든 그분을 진짜 내 인생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인생의 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어떤 심판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린 믿고 있기에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슥하고 찾아오는 유혹들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슥하고 다가오는 내 안의 탐욕, 내 안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목적된 인생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